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것이 삶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지 이거 찾아내는 훈련을 익숙하게 하면 이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중요한 것.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자, 물건일까요? 아니면 고객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관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인 장소일까요? 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면 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정말로 비즈니스의 제일 중요한 것,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예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 회장이 회사를 합병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합병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아닐까, 이걸 고민하다가 자기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기업의 오너들은 옆에 코치를 많이 두고 있어요. 코칭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합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코치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회장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죠. 물었습니다. 회장님, 합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합병을 했을 때 또 안 했을 때 회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회사를 설립할 때 그 가치를 합병을 했을 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합병을 했을 때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이 회장님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합병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이익. 근데 코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회사를 설립한 것은 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이지. 근데 합병을 했을 때 과연 이 가치 실현이 더 나을 수 있을 거냐 아니냐. 이익을 얻는 것보다 가치 실현에 중심을 둬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합병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다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이 중요한 것 찾기를 잘 훈련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면 많은 부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자, 질문 쭉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건 뭔가?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주님 만나서 참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 받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부흥회 때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날 위해 뭐 했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온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게 다 널 위해 산 거지 날 위해 산 거냐.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 지금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 이런 책들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로 알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인상 깊게 느껴지는 말씀이 그 뒤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묶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게 하고 또 화해하고 항상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꾸 묶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예수를 보고 저 사람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3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13절에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주제가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것. 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예, 역시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니? 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고 있다고 하셨나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서 이 천주교에서 하고 개신교의 입장이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게바, 이거는 게바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반석 그러면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계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흰 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반석의 특징을 베드로에게 별명으로 주신 거죠. 별명으로. 이제부터는 네가 이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17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 보면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백된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고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19절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교회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천국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고 말씀으로 열고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있는 은혜와 은사들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면 매이고 풀면 푼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이삭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야곱이 영적 장자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가장 중요한 내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본문에서의 가장 핵심적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기를 바라신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이제 천국을 항상 열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실 때 너희가 하늘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닫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하늘 문을 열질 않아요. 뭘로 엽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늘을 열어야 돼요. 그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매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묻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두 번째, 내가 풀어줘야 할 부분은 뭐가 있나? 내가 풀어야 할 부분들은 뭔가요? 누구하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고, 뭔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든지, 업무면 업무, 공부면 공부,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관계면 관계, 이 속에서 또 행복이면 행복,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찾으면 행복한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묵상 속에 주신 은혜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서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셔서 항상 담대하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또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